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교독해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세 가지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러 쓰심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고등학생 때부터 강원도 그 탄광총에서 광부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거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술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갱도가 무너지는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갱도에 이 선교사님이 갇히게 된 겁니다. 이때 옆에 있는 다른 한 강부가 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님을 만났는가? 믿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이 상황에서 그분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인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탄광에 그 갇혀 있는 상황에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강부는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을 살리고 바로 그분은 죽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강부는 죽어가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이 나에게 전해줬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이 나에게 전해준 이 십자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전해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이 선교사님의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강부가 그 어둠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선교사님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참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진리의 그 본질, 삶의 목적과 동기를 다 십자가에 분명하게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 세상의 영광 또 인간적인 성공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부터는 세상적인 명예, 성공의 그 기준을 다 버린 겁니다. 진짜 생명을 주는 십자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외면적 할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12절 13절에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할례를 했다, 나는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섬기고 구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자랑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섬기고 구제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것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둔 사람은 뭘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자랑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모든 인생의 가치를 다 두고 있는 사람은 자녀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이 지식, 머리 안에 들어있는 이 지식에 모든 가치를 다 두고 있는 사람은 지식이나
학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 그러면 자신의 미모를 자랑합니다. 나 이만큼 예뻐. 이걸 자랑합니다. 옷에 가치를 두는 사람, 옷을 그냥 다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십자가의 진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대속과 속죄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죄인일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로마 군병으로부터 희롱을 다 당했습니다. 수십 번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핏자국으로 온 몸이 다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에 머리에 눌려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고 예수님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했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부활절에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자신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신분만 봐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개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나열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처럼 정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그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덜쳐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렸기에 바로 이 십자가, 이것이 나를 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그 가치를 알기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친히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그 지식,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거기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왠지 내 친구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왠지 아내에게 진 것 같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러면 내가 왠지 남편에게 진 것 같고, 왠지 친구에게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먼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감하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씩 우리 텔레비전에서 우리 레슬링 선수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레슬링 선수들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가 없습니다. 기가. 레슬링 선수들 보면 얼마나 훈련을 막 했는지 진짜 레슬링 선수인지 알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기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거 볼 게 없습니다. 그냥 기만 보면 기가 없습니다. 기가 다 일그러졌습니다. 얼마나 매트에 부딪히고 얼마나 맞고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이 기가 없습니다. 그 일그러져 있는 그 기, 이거는 훈련의 양,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수고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예전에 레슬링 선수가 이 길을 망가져 있는, 자기의 다 무너져 있는 이 길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게 나의 훈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바로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우리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흔적은 십자가에서 죽은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그 흔적이 있습니까? 내 자아가 계속 꿈틀거리며 살아날 때마다 십자가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은 가장 큰 흔적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흔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거를 고통스럽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그 속에서 구원받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처럼 새로 태어난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 태어난 그 흔적, 그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로 태어난 그 흔적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만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나는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로마서 우리 8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흔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의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변화되어진 삶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 흔적이 있습니까?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진 그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흔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흔적이 있습니까? 삶의 변화되어진 그 변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변화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 옛날에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눈, 거기에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기도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말만 이때까지는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입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옛날에는 세상의 말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그 흔적을 여러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새로 지음 받은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 지음 받은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지음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 1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누구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들,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람이라며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우리의 가슴이
넓어집니다. 미운 사람을 축복하면 용서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축복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느껴집니다. 영적 지도자를 축복하면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주님 주신 기쁨이 가슴에 채워집니다. 상처 주는 자를 축복하면 평화의 강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면 하늘 상급이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을 축복하면 내게로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샘물이 터지고 기쁨이 충만하여 행복이 민물처럼 밀려옵니다. 축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 지음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그냥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남편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 지음 받은 자라면 그냥 우리의 자녀들 뭐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그냥 축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냥 묻지도 마십시오. 그냥 따지지도 마십시오. 그냥 축복하십시오. 그냥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로 지음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짐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저주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서로의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